레위기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다 드리지 않고 고기를 함께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 이것은 거룩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기쁨이죠. 어쩌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는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축제와 같은 그런 지친 그들에게는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며 믿음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세 가지 부위는 먹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에 세 가지 부위가 있는데, 오늘 레위기 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봐도 너희는,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 부위인데 콩팥이고 그 다음에 피와 그 다음에 기름을 먹지 말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제가 먹지 않는 음식은 잘 없는데 안 먹게 되는 음식이 뭐냐면 이제 선짓국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잘 먹지 않아요. 이게 구약에서 규례긴 하긴 하지만 콩팥과 그 피와 기름을 먹지 않고 기름하고 콩팥을 다 태워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팥이라는 것은 내장이잖아요. 내장의 일부인데 이 내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보통 힘을 낼 때 기름기 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름은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혹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들었을 때 연관되는 생각나는 혹시 구절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다시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까 콩팥에 대한 이야기, 뜻을 다하고, 이 부분이 이제 피에 대한 얘기고, 힘을 다하여, 이게 기름에 대한 부분을 드림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 그래서 뜻을 생명으로 우리가 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뜻을 다하라는 부분을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다른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책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치 예배는 종합 비타민과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종합 비타민 같다는 거예요. 비타민이 뭐예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예배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또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마치 힘을 얻는 것처럼 예배는 종합 비타민처럼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장관직을 제안받았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주의를 성수할 수 없으면 장관직을 내가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꼭 반드시 제사 때 드렸던 세 가지, 콩팥과 피와 기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정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항상 한평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믿음의 광야길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